네, 오늘은 준비된 예배, 예비하신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마지막 다섯 번째 제단을 쌓은 장면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 마침내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예배가 하나님의 받으시는 성공적인 예배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예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모든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입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드렸던 마지막 다섯 번째 예배의 제단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귀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마지막 다섯 번째 예배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예배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보면 그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첫째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배를 받는 사람이 예배자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통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네 가지 요소가 갖춰야만 비로소 예배가 온전한 예배요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준비된 예배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지, 첫째는 예배를 드리는 입장, 예배자 입장에서는 준비된 예배자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순종했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것일까요? 어려운 것일까요? 네, 어려운 것이에요. 정말 어려운 것일까요? 어떤 분은 또 쉽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동일한 말씀을 들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도 여겨지기도 하고 또 어렵게도 느껴지기도 할까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그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조금 다른 것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다면 기꺼이 순종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면 고민을 해보겠지만 결국에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기꺼이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아니면 고민하면서 이렇게 불순종했을까요? 기쁨으로 순종을 했겠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주셨을 때 고민해 보지도 않고 그 다음날 아직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리아산을 향해서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는 그 말씀에까지 기꺼이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본주의 신앙이 아닌 신본주의 신앙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본주의 믿음으로 또 그 아들까지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에까지 자랄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아브라함이 바로 직전에 쌓은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네 번째 쌓은 제단의 특징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여호와를 위하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 네 번째 바로 이 제단에서부터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신본주의 신앙으로 바뀌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여호와를 위한 제단 바로 직전에 세 번째 제단이 회개의 제단이었죠. 회개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했는데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세 번째 회개의 제단이 진짜 회개였던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고 그 삶이 변화되어서 이제 인본주의 신앙에서 신본주의 신앙인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셨죠.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그렇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아니었죠. 이 전에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좀 이제 비슷하지만 그러나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바뀌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꾸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꾸실 때의 장면을 창세기 17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람도 훌륭한 이름이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바꾸신 아브라함은 그 의미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까닭은 아브라함이 사실은 변화됐기 때문인 거예요. 이름이 먼저일까요? 그 사람이 먼저일까요? 사람이 먼저 변화된 거예요. 이 사람이 먼저 그 본질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변경시켜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바뀐 모습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죠. 인정하신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을 보면 알아요. 자,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은 단순히 내가 여기라는 위치에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히네니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의미가 있어요. 그 뭐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뜻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은 주가 누가 하는 것인가 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종이 하는 얘기예요. 주인이 아무개야 종을 부르면
종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대답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다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하라고 시켰어요? 안 시켰죠. 지금 아브라함만 부른 거예요. 그죠? 뭘 하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다만 아브라함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다 따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고 내가 따를 만한지 아닌지 이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잖아요. 말씀해 주실 때 무슨 말씀을 주세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하니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무엇을 통해 주세요? 예배를 통해 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지금 너 지금 예배 드려라. 왜? 내가 너 복 주려고 한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었다는 그런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이는 어땠을까요? 멀었을까요? 가까웠을까요? 가까웠겠죠. 충성된 종은요, 항상 주인 가까이 있어요. 그래야만 주인이 뭘 시켜도 금방 들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충성된 종은요, 항상 주인 가까이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도 어떻게 해요?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큰 소리로 부르시지 않아요. 그냥 조용하게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조용하게 부르실 때가 있고 급하게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칼을 빼가지고 이삭을 딱 칠 때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급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 부르실 때는 조용하게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멋인가요? 하나님과 가까이 계신가요? 아니면 좀 멀찌감이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죠. 시편 13편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어요. 멀리서 듣는 거하고 가까이서 듣는 거하고 어떤 사람이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 숨소리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은 긴가민가 잘 안 들리지가 않아요. 또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기도하는 거고 멀찌감이 기도하는 거고 어떤 기도가 하나님 더 잘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가까이 있으나 먼 데 있으나 다 듣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기왕이면 하나님 발치에 가까이에서 하나님 이거 부르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래 왜 그래 하면서 대답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증거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은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무개야 부르실 때 다 대답이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은 다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니까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로 부르실 때도 이사야 6장을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대답을 보면요 항상 똑같아요. 그렇죠? 이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드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한 말은 단 2마디예요.
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실 때도 그랬고, 또 이삭을 이제 잡으러 갈 때 어때요? 또 하나님 한 번 또 부르셨잖아요. 그때도 보면 똑같아요. 창세기 22장 1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죠? 똑같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죠? 뭐요? 처음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준비된 예배자의 특징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예배자로 준비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된 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이 준비된 예배자의 증거예요. 그죠? 준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예배자로 준비가 되니까 그 다음에 해주신 말씀이 뭐예요?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주시는 축복은 누가 받느냐? 준비된 예배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세요. 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준비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서는 준비된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제사 드리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이제 준비를 합니다. 무슨 준비요?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해요. 자, 그 장면이 오늘 보면 3절과 4절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준비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시간을 준비해요. 시간의 준비가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의 제사를 위해서 시간을 드립니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제3일에 사흘 걸쳐서 그 예배의 장소에 도착을 해요.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주일날 보통 1시간 정도, 이렇게 1시간 조금 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시간도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꽃꽂이 팀이 강대상을 아주 예쁜 꽃으로 아주 이제 잘 예쁘게 장식을 해요. 그런데 언제 하느냐? 토요일 날이든지 금요일 날이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위해서 최소한 하루나 이틀 전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벌써 주일날 전부터 예배를 사실은 이제 드리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 예배 장소까지 가는데, 그렇죠? 사흘이 걸렸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드리는 예배는 출발부터 시작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집에서 몇 시에 나오셨어요? 집이 좀 먼신 분들은 좀 일찍 출발하셨겠고 가까운 분들은 조금 그나마 좀 여유 있게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예배라는 것도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약속은 항상 시간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사람과 약속에도 늦으면 지각하면 조금 실례인 것처럼 하나님과 예배의 약속도 좀 잘 지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준비된 예배를 드릴 때 먼저는 좀 시간을 좀 드려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인색하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안 돼요. 그죠? 시간 딱 맞춰서 오거나, 조금 늦게 오거나,
물론 뭐 다 받으시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정성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일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시간 드리는 겁니다. 시간 드리는데 하나님께 인색하게 드리지 말고 넉넉하게 드려요. 여유 있게. 조금 일찍 와서, 그죠? 기도하시고, 오늘 성경 본문은 어딘가 찾아보시고 그러면 훨씬 은혜로운 예배 드릴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후히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조금 넉넉하게 시간도, 물질도 항상 좀 여유 있게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특별히 이 3일이라는 그 시간을 거쳐서 제사를 드리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뭐 집 앞에서도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게 먼 이제 3일 걸리는 모리아스까지 가서 이제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 하신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다 예배 장소라든지 예물이라든지 이런 제사 방법이라든지 이것이 다 누구한테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제사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예배 그 장소까지 가는 시간이 사흘 걸렸다는 것은 물론 뭐 예수님의 그 죽으심 3일 만에 부활하신 뭐 이것도 이제 의미가 있겠지만 이 아브라함이 이 제사에서 누구를 드려요? 독자 이삭을 드리잖아요. 가장 귀한 아들을 드리는데 이 아브라함이 함께 드린 제물은 어때요? 그냥 즉흥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그죠? 어떤 일시적인 어떤 흥분된 감정에 의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사흘이라는 충분한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준비된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죠? 그냥 막 즉흥적으로 그냥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물도 준비된 예물 드리셔야 돼요. 집에서 잘 예물 준비하셔가지고, 그죠? 예물 드리죠.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지갑 꺼내가지고 그냥 기등, 물론 안 드린 것보다 낫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준비된 예물을 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주일날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은 3일 준비했다고 했죠? 우리는 일주일 내내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을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한 주일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예배, 그 예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한 예물을 준비했어요. 하나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물이죠. 제물 없으면 제사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신 제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삭을 데리고 예배의 장소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어때요? 여러분들 헌금을 드렸죠. 11조도 드리고 감사예물도 드리고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려요. 근데 예물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 곳에 편지할 때 특별히 예물에 대한 그 가르침을 여러 군데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예물에 드릴 때 그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 준비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6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렇죠? 이 바울이 가서야 그때서야 막 거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요? 미리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 전서에 한 번 먼저 보낸 편지예요. 두 번째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또 이 얘기가 나오죠. 고린도서 9장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준비된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로 드릴 이삭도 준비해서 이삭을 데리고 가고 또 제사에 쓸 나무와 불과 칼도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 제사의 제물이 될 사람은 이삭이에요. 근데 그 이삭을 보세요.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라고 했어요. 지금 제사의 제물은 이삭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그 이삭에게 뭘 지워줘요? 번제 나무야.
제사에 그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를 먼저 불을 지펴야지 그 제물을 태울 수 있는데 그 나무를 갖다가 이삭에게 지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는 희생 제물이고 또 그 희생 제물을 태울 나무를 또 자기가 지고 가는 거야. 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이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예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뭘 지고 가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골고다 온다고 올라가신 거예요. 나무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준비된 예물을, 그렇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제사의 제물로 예수님, 독생자를 주시는데 이 독생을 주시는 것도 즉흥적으로 그냥 막 흥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 증거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원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이미 예고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 보내주실 때 예수님 제물로 하나님도 예배를 준비하시잖아요. 하나님 받으시는 그 속죄 제사의 제물을 하나님도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준비된 제사, 준비된 예물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잘 준비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 예물이 곧 제사 드리는 사람과 일치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대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제물을 드린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과 제사 드리는 사람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보면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물을 받으신 것이고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을 받으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요 잘 준비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 그 제물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도 있고 이와 반대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론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레위기서 10장에 보면 다른 불을 드렸다가 어떻게요? 죽었다고 했어요. 제사 드리다가 죽은 거야. 왜요? 다른 불이에요.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껏 땅 팔아서 그거 헌금했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을 속이고 사도를 속이고 교회를 속이는 바람에 죽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도 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드려야 될 예물이 있다고 하세요. 그것이 뭐예요? 11조와 봉헌물이래요.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드리지 않는 거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것이다. 도둑질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악인의 제물도 받지 않으신대요. 또 더러운 돈도 받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또 형제와 불화하고 드리는 예물도 받지 않으신대요. 또 순종이 없는 제사도 받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복을 주셔야 돼요. 복을 주시는 것이 제사요 예배인데 도저히 그 제사를 받을 수가 없는 거야. 도저히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 그냥 복을 주셔야 되는데 복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릴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바나바가 나오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바나바는 밭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것을 팔아서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또 두렵던 헌금한 과부 얘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두렵던 헌금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칭찬받아요. 또 향유를 깨뜨린 여자도 주님께 칭찬받죠.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12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은 마음의 준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물론 예물도 중요해요. 물질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에요. 준비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보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심으로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이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준비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준비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우리한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번제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가던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요. 7절에 보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이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준비하신대. 하나님도 우리의 축복을 준비하신다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 제물은 뭐였어요? 순양이에요. 자, 13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순양을 언제부터 준비하신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제사 드리라 말씀하실 때부터 아마 그 이전부터도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 제사 드리기 전에부터 예배 놓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준비하셨으니까 제사 드리기 이전에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실 축복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이 순양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보고 이삭을 바치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삭을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스톱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이 따로 있는 거야. 그 예물이 뭐예요? 순양이야. 이 순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미 최고의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예배야.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인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우리가 먼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지금 순양 얻기 전에 먼저 드렸죠. 준비해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준 겁니다. 이삭 대신에. 왜냐하면 이 영적인 원리예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 축복의 원리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 밭에 지금 이제 봄이에요. 이제 씨를 뿌려야 돼요. 밭에 콩을 심으면 뭘 거두죠? 콩을 거둬요.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둬. 그래서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먼저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둘 수는 없어요. 먼저 심어야 돼. 아무리 작은 거라도 심어야 돼. 심으면 나중에 거둘 수 있어. 작게 적게 심어서 많이 거두죠.
씨 하나 심는데 100배야, 30배, 60배야. 그죠? 여러 배를 거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는 뭐든지 심어야 되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뭘 심어야 돼요? 물질을 심어야 돼. 건강한 축복을 받으려면 몸을 드려야 돼. 몸을 드리는 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죠? 뭐든지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약속하신 축복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 축복이 뭐죠? 하나는 땅의 축복, 또 하나는 자손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땅의 축복을 받으려면 땅을 심어야 돼. 이거 언제 심어요? 앞부분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땅 욕심 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무슨 의미냐면 이 땅의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땅의 씨앗을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에는 롯이 소돔 쪽 땅을 선택하는 바람에 아브라함은 무슨 쪽 땅을 받아요? 가나안 땅을 받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래서 심으니까 얻은 거예요. 땅의 씨앗을 심으니까 땅의 열매를 축복을 받는 거죠. 확정인 거예요. 이 약속이 이제 확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자손의 축복이 있어요. 자손의 축복. 자손의 축복을 받으려면 뭘 심어야 돼요? 자손을 심어야 돼. 자손을 심어야 돼. 근데 여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가진 것 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 사례의 지참금으로 바로가 뭘 줬어요? 세 가지 줬어요. 하나는 가축을 주고 또 하나는 금은 보석을 주고 또 한 가지는 노비를 줬어요. 세 가지를 준 거야. 근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죠.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절대 유익이 안 돼요. 해가 돼. 가축이 많아지니까 롯과 분쟁이 생겨요. 다툼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롯과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 재물이죠. 이제 재물. 이걸 언제 버려요? 소돔성 싸움할 때. 그죠? 아브라함이 롯 구해주려고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에 이기고 소돔 왕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람은 내게 몰래고 재물은 너가 가져. 근데 아브라함이 뭐래요? 안 갖겠다 하는 거죠. 재물을 포기하는 거야. 두 번째 더 버렸어요. 세 번째 노비가 있었죠. 그 노비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그 하갈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오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을 괴롭혀. 이스마엘이 있는 한 야곱은 이삭은 어때요? 잘할 수가 없어요. 죽어야 돼.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의 축복은 누구를 통한 축복이에요? 이삭을 통한 축복이야. 근데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많아진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누구를 내보내야 돼요?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 내보내라 하시는 거예요. 어렵죠. 그렇지만 순종했어요. 내보내니까 이제 5번째 제단을 쌓게 되는 거예요. 다 준비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야, 너 제단 쌓아.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심어야 될 씨가 뭐예요? 자식의 씨죠. 그 자식의 씨를 제물로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주시려고.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고 믿음의 아들이에요. 그 믿음의 자손들을 주려고 다 보내고 너 하나 남은 그 이삭 바치라 한 거예요. 바쳤더니 어때요? 하나님 다시 돌려주셔요. 돌려주시고 어떻게 해요? 그 약속대로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더 중요한 축복은 여호와의 이레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받으려면 먼저는 어때요? 하나님 주시는 것들은 다 버려야 돼. 쓸데없는 거야. 해가 되는 거. 버릴 것은 버리고 그 다음에 뭐요? 심어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심어야 돼요. 물질을 심든 자식을 심든 뭐든지 심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세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5번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도 하나님께 준비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받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